2014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목회 강화 협의회에서라는 그 주관하는 그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연합감리교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시는 28분의 목사님이 미국 각지에서 모여왔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조용진 감독님 또 김종원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목회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 나눌 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특별히 조용진 감독님께서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이는 일에만 감당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목회자의 부족함으로 또 저의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혹시 주님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뜻과 사역만이 먼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분변과 말씀의 분변을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다짐과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너무도 깊이 동의했던 것 중에 조용진 감독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으로 인하여 붙잡힌 바 되어 이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전통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시설과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가졌더라도 이 교회가 주님의 비전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지 않다면 이 교회는 교회의 기능만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온전한 영혼 구원 사역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주의 큰 교회들도 문제성이 드러나면서 비판과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정말로 좋은 지도자들이라고 그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탁월한 목회자들과 함께 세상 사람 보기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칭찬받는 것의 반대인 비난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보면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구조도 다 갖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눈에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이래?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가 진짜야? 그가 가르친 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며 교회를 평가절하하며 또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신문지상에 나고요. 이제는 아예 그 9시 뉴스 때 교회가 비난을 받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S교회가 있습니다. 그 S교회 교단 교리문답 1번은 뭐냐면요, 사람이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세상에 비춰지지 않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의 교단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에 비춰지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얘기하던 다른 교단을 모두 포함해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고 유명해지신 그 분들 중에 성령하지만 돈과 여자 문제로 무너진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고민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진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주님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 되어지게 비춰지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요, 예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소망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그 깊은 마음속에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려는 그 거룩한 부담감과 의지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잘 되지 못하는 것에 우리 스스로 속상해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인간적인 변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비전에 이끌려 가기를 우리의 마음으로 소원하나 육신이 연약하여 그 비전을 이끌려 가기보다 우리의 삶이 급해서 우리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을 먼저 붙잡는 그런 미련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늦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생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애국과 같이 큰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에게서 도움을 청했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을 기다리는 인내함을 갖기보다는 쉽게 찾고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묵상하는 예레미야 애가를 참고해 볼 때 하나님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에게 경고함을 주었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으나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고 이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이 짓밟히게 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곳인데 이방인들에게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도록 그냥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예레미야가 절규합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 세상의 열왕과 천하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눈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성전이 짓밟히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제사장들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그러죠. 너희의 신은 참신이 아니야. 너희를 보호하지 않아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요즘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세력은 별로 없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교회를 신뢰했고요, 목회자들을 신뢰했고요, 장로들을 신뢰했습니다. 교회 역시 승승장구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계속 있었고요, 그 부흥이 주춤할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선포하고, 교회는 그 세력과 그 수를 점점 늘려갔어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소개하고 배우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들이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어떤 교회는 세상의 언론과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그 죄가 발가벗겨지는 창피를 당한다는 것이죠.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부정들이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회자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산 것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전 여깁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더 타락하기 전에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게 두셨던 것처럼 교회가 신뢰를 잃고 그 건물이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적인 수술을 감당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조롱받게 하시고 모멸감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만약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을 때 오늘 본문을 떠올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이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이게 외관적으로 성벽이 이렇게 재건될 때 이 느헤미야가 느꼈던 것이, 외형적으로는 이것이 세워지나 내적인 세움이 없다는 것을 좀 보고 이제 내적인 신앙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그 몸값을 실행한 그 부분이 오늘 느헤미야의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역시 이 땅에 교회들과 함께 시대를 분별하여 보면서 이 시대가 필요한 것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신앙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치유되어졌고 회복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얻게 된 것,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니에미야와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 백성의 그 신앙이 회복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회개를 일으킵니다. 율법책을 백성에게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했을 때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들려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에스라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백성 전체가 통회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고넬료의 집에 임한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었죠. 또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가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회개는 함께 나타나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울었기에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흘리는 그런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면 총독 니에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합니다. 잠깐 운 것을 울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겠죠. 적어도 사람들 보기에 울 만큼 충분히 울었는데 계속해서 울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 우세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영의 찔림을 주시면 우리는 그 눈물을 쏟게 됩니다. 어쩔 땐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심이었으면 예레미야가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라고 했던 그 말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저 역시 성령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찬양의 눈물을 흘리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것처럼 신앙생활 중에 성령과 말씀 충만을 경험할 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터치해서 울게 되는 눈물은 현상적으로는 동일해 보이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속상하여 우는 그 눈물은요, 울고 또 울어도 자신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 마음은 어둠에 갇혀 있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들어가 흘리는 눈물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 회개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축복을 우리의 몸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 이런 영적, 감성적, 지적인 그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또 성령님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심으로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교대학의 종교사회학 교수로 있었던 이원규 박사는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머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은요, 가슴과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내적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과 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의 성일은 기쁜 날이라고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부모님한테 참 혼이 많이 나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좀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좀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아서 하지 말라는 거를 좀 더 하고, 만지지 말라는 걸 좀 만지고, 뭐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혼을 많이 났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늘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지였어요. 바지를 이렇게 새 거를 사주시면 저도 잘 이유는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 막 놀고 들어오면 왼쪽 무릎에 꼭 구멍이 나더라고요. 근데 새 바지만 사주면 꼭 나가서 놀고 구멍을 내갖고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머니께 혼났어요. 그런데 저희 집 막내를 키우는데요, 얘가 바지만 입고 나갔다 오면 왼쪽 무릎이 뚫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웃기면서 약간 무서웠던 건, 야, 이런 나쁜 것이나 이상한 이런 습관도 이게 피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건가 하고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어릴 적에 혼날 짓도 많이 하고 늘 혼나면 울고, 근데 혼내시고 달래실 때 달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혼나고 제가 진심으로 반성을 했을 때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툭툭툭 흘리고 있으면 이렇게 달래주세요. 그리고 해주신 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거나 달짝지근한 이렇게 과자나 사탕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잘못한 것을 완전히 용서하셨다라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울지 말고 주일 성일에 살진 것과 단 것을 먹으라 한 것을 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는 느헤미야와 제사장 되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이시면 이제 슬퍼하지도 눈물 짓지도 마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과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맛있는 것 드시고요, 달달한 것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혹시 주변에 먹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라면, 또 눈물 지며 슬퍼하는 형제가 있다라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어서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근심하는 이가 없도록 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실제인 것을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돈을 물쓰듯 하는 이 계절에 사람들이 막 새 것 사고 선물 사고 뭐 선물 받고 자랑하고 다닐 때 혹시 어려워서 남몰래 눈물 짓는 이가 있다라면 주의 날과 대강절에 근심과 눈물 짓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누는 사랑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도 덩달아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뭐라고요?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또한 이 주의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을 전하는 일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계명, 그것을 이스라엘이 오늘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냐고 질문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느헤미야와 그 백성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경험하니 주의 성의를 지키며 그 성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돌보고 먹여고 그리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명을 시행한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교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어떨지라도 주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눔을 베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면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교회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대표하는, 주님을 대표하는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용서와 자유함을 누리심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힘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나눈 뒤에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 부흥회 한번 초청했던 목사님이신데, 아틀란타 연합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신다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참 기뻤습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듣다가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 전에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24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목사에게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기뻐해야 될 날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어렵게 장례식을 다 마치시고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김정호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 달이라도 쉬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면 6개월, 1년이 좋습니다. 안식년을 하시고 이제 마음을 준비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까지 그 말씀의 강단을 지키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아들을 가진 아비로서 김종호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기념하는 날에 아들을 하나님께로 보내신 목사님, 여전히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천국에서 만나 그 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조지아 아틀란타 교회에서 아마 동시간일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기쁨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바로 Joy of the Lord, 여호와의 기쁨, 그분이, 그 기쁨이 우리의 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를 근심 속에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세우는 원동력,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25살의 아들, 24살의 아들을 크리스마스 전날 교통사고로 잃고도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그 아들을 잃은 날에 선포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을 지키고 세우는 힘입니다. 바로 구원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를 근심과 아픔과 눈물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그 경험한 사랑과 은혜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